자, 오늘 8월 19일 새벽 아침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들 9장과 또 11장까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어제 직전까지는 계속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해서 좀 약간 대립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고 좀 분리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좀 상호 반비례하는 느낌. 이방인의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면 유대인의 주가는 떨어지고 유대인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방인의 주가는 떨어지는 뭐 그 상황은 별로 없었지만 상호 반비례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부터 또 그저께부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뭔가 통합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 유대인 버림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논증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는 유대인의 충만함이라든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통합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내가 잘 되는 것과 또 나의 유익과 상대방의 유익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좀 편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좀 편하면 내가 불편해야 돼. 저 사람이 헌신 안 하니 나라도 헌신해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 반비례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요, 교회가 통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게 서로 엉키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상호 배타적이고 상호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승작용으로 계속 가요. 이제 유대인의 충만함이나 이방인의 충만함이나 이제는 이것이 통합이 돼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통합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 공동체 안에서 통합이 되고요. 그것들을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런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자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모든 사람이 뭘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어느 계층과 어느 계층을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에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 결국엔 구원 받을 거야. 믿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방인에게만 베푸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베푸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따로따로 두 언약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언약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근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언약이 있다라는 거야. 이방인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은 좀 달랐잖아. 그래서 두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요, 이방인도 받고 유대인도 받는데 서로 다른 두 언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예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내면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립되고 좀 서로 배타적이고 또 반비례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되어 가고 있는 느낌. 자, 거기서 오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비.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요. 근데 이 신비는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먼저 계획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을 먼저 줄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33절에 송영이 나오잖아요. 찬양의 문구가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지혜는 뭘까요? 그 뒤에 나오는 판단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시는데 판단은 뭐죠? 생각이에요. 자, 지혜가 있죠. 지혜는 생각이에요. 예, 판단. 그리고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지혜를 나타낼까요? 돈 버는 지혜일까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지혜. 가정에 화목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과연 뭐예요? 무엇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일까요? 근데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비로운 이 지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정점은 뭐가 있어요? 예,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지만 어디서 확연히 드러났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확연히 드러나요. 인간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는요, 말도 안 돼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저주스럽고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해서 선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너 못 들어간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오늘서부터 내가 올 때까지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행동을 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조건 줬어? 기회 줬어?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부터? 예, 태초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그때부터 계획이 되고 발동되고 계속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이것들이 조금 조금씩 성취되어지다가 누구의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사람들은 야 왕으로 오시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흠모할 만한 모양은 하나도 없고 뭐예요? 예, 십자가에 그냥 저주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 발동됩니까? 예, 그 지혜가 발동돼요. 비밀이 발동돼요. 신비가 발동돼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다 모든 것들을 망쳤다고 생각될 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신비야. 그 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이 바닥까지 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누가 예상하겠으며 누가 감히 그 인생을 회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그들을 이끌겠냐고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복음으로 가능하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끝날 때까지 예, 끝난 게 아니다. 메이저리그 그 선수 감독이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제가 설교의 초반을 좀 같이 나눴었죠. 결국 이것이 그 지혜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예요. 자, 그리고 그의 풍성함은 뭘까요? 풍성함은 그 계획된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계획, 생각과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실제로. 구약에 예언되었죠? 과연 올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정말 메시아가 올까? 정말로? 정말로 이 구약 시대가 끝날까? 이미 끝났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는 이미 왔고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죠.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제는 우리의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립됐다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조건 안에 있고요. 긍휼이 임한다고요. 이제는 무슨 시대? 이제는 선택과 긍휼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하면 복음을 거부했다고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듣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했으면 회당에서 쫓겨 내보내잖아요.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유대인들이에요. 돌 들고 쫓아오잖아요. 사도 바울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자, 그런데 그랬던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어떤 사람? 원수된 자였다고요, 그들이. 근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복음으로 따지면 굉장히 원수된 자, 나쁜 놈들이에요. 사도 바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회당 문 닫아버리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막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데 조상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과 약속한 것으로 보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적으로 29절이 쓰이는 거예요. 29절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결국 뭐 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능성? 세상의 구조? 어떤 그러한 바램?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단 한 가지의 근거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아유 불쌍하다. 그들이 구약에는 그렇게 쓰임받았다. 신약에는 불쌍하니까 구원 좀 해주시지. 이게 아니라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25절로 다시 한번 넘어갈까요? 25절. 너희가 이 신비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는 딱 돼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방 유대인들은 약간 우둔해졌다.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로마서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하여 뭐예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둔해져 있지만. 왜요? 그냥 믿게 해주시지. 그런데
유대인이 동일한 조건에 있는 것이 가능한 게, 이것이 소망인 게 왜 그러냐면,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을 설명합니다. 거꾸로 30절 보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예,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어떤 무리일 거래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 너희가 바로 순종하지 아니했던 사람 아니냐. 더 심했죠, 이방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없었어요. 신학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죠.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뭘 했어? 너희 뭘 입었다? 예,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이 긍휼을 오히려 입었고, 거꾸로 이와 같이 31절. 이제 연쇄작용이죠. 어제 얘기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 아니야. 이제는 유대인들이 순종을 안 해. 어디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관해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인해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끝난 것 같았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더란 말이에요. 뭐예요? 예,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에 긍휼을 베푸세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예쁜 구석이라도 있었습니까? 스스로 막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막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전혀 구원에 대한 가치도 몰랐던 자들이에요. 이게 금인지 은인지 똥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게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무엇 때문에? 긍휼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 구약의 쓰임받고 끝났네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도 긍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차별 없는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예, 신비라고 한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행동, 그의 길, 이동하는 모든 행동과 찾아가는 곳 그것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사야에서 고백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56장 한번 보죠. 이사야에서 56장 55장이죠. 56장이 아니고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5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막 생각한다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코비드-19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한대 집사님 수술 받으시지만 수술 받는 상황.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들.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높으세요. 근데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55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은 뭐라고요? 십자가고요.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시고
결국 26절에 나오는 것,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생각과 달라.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것이 불편함과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우리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방인이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구원을 먼저 받고 오히려 그들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돼요.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충만함이 임해요. 풍성함이 임한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시기가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이것이 통합되어진다고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지고 이것들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36절 한번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대요.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만물이라고 하는 거에 무엇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하면 무엇을 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진술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담겨 있어요. 주에게서 나와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 어떠한 구원의 이유와 근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에게서 나와요. 주로 말미암고요. 주에게로 돌아가요. 구원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만물이 어디예요? 이 주에게서 나와요.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결국 이러한 참된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것은 진정한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도 바울이 계속 진술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신비, 우리가 모르는 이 신비,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이 신비, 십자가의 신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선택하심의 놀라운 신비, 서로 분리되어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이라는 게 부활이라는 생명 안에서 통합시키는 이 신비 안에서 뭐라고 나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결국 신학이 참된 지식이 없는 예배는요, 어디로 빠질까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복 얘기하고, 복은 다 온갖 세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이 없는 예배는 뭘로 흘러갈까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금송아지 잡아다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탕 예배는 다 드리고, 뛰어놀고, 난리는 브루스를 치는데, 뭐예요?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 드렸습니다. 번제 드린 거예요. 제사 드렸다고요. 우리 절개 지키자 그랬다고요. 아론하고 같이 마음 합해서 절개 지키자고 한 것이지 딴짓하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뭘까요? 제대로 된 신학 없이 지식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결국 뭘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성공하는 내 사업, 성공하는 내 직장,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신학도 문제고요. 또 신학적이지 않은 경건도 다 조심해야 돼. 어디서 나올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 신비,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믿음과 구원과 이 생명,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됐고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됐는데 결국 이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시고 결국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생각들.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사업에 대하여, 직장에 관하여, 나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관하여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그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요.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멈춰 있다가 그냥 구원이나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날 거예요. 그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우리 교회도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냥 저렇게 살다 말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요,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업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것이고, 일으키셨던 사업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몰아가시지만 그 고난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으로 머물지 아니할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요. 왜? 십자가는 그 죽음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요, 고생해야 영광이 온다. 단순한 이런 고진감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유대인의 배격이 있던, 회당을 문을 닫건, 쫓겨나가서 도련나 소원에서 프라임 시간대가 아니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사업은 전혀 다른 건가? 아니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요.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멈춰있고 그냥 우리 안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유대인들을 향한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유대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금도 계속 재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내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죠? 10시에 수술 시작하시고 7시 반까지 들어가신다고 그래요. 아마 조금 있으면 병원으로 가실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보면 뭐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아예 안 아픈 게 제일 좋고 뭐 다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겐 좋다고 생각되는 가능성은 다 많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섭리가 이 모든 수술과 또 얻어지는 모든 결과와 모든 과정 속에 깨달아지고 감사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제도 같이 얘기한 것처럼 수술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면 수술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는 얼마나 더 귀한 풍성함이 있겠느냐라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 또 확신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또 주님으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귀한 수술, 또 그러한 과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그 택하심과 긍휼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셔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 이곳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단절됨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통합과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신실함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귀한 인생과 공동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내 집사님 수술받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수술을 받는 하나님 그 결정에서도 감사했다면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더 큰 풍성함과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